추석 잘 보냈습니까? 용돈 좀 받으셨습니까? 이건 대답이 다른 걸로. 자,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줄 건데 과연 둘 중에서 누가 더 찐친 같아 보이나요?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찐친 같아 보여요? 자, 왼쪽. 난 왼쪽이 더 찐친 같다 손. 자, 나는 오른쪽이 더 찐친 같다 손. 오,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이 더 찐친 같아 보이죠? 왼쪽 그림은 뭔가 웃고는 있는데 웃고 있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불편해 보이죠. 뭔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고 살짝 뭔가 어색한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 자유분방해 보여요. 너무나도 편해 보여요. 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어주거나 눈을 맞추거나 막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편해 보이고 우리가 딱 바라보기에 진짜 친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 친한 친구를 찐친, 절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사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절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친의 반대말. 절친의 반대말이 그냥 친구래요. 절친의 반대말이 그냥 친구. 그만큼 절친과 그냥 친구는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친구는 그냥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혹시 제가 뭔가를 싫어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막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도 찐친과 절친은 찐친과 그냥 친구는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찐친은 나의 있는 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상관없는 사람. 내가 저렇게 누워 있어도 자빠져 있어도 괜찮은 사람. 어느 정도 나의 흑역사와 나의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알고 있어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찐친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찐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전도사님하고 대학교 때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갔던 친구입니다. 전도사님은 수련회를 도와주러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월화수 찬양팀으로 도와줘. 목금토 찬양팀으로 도와줘. 주일 교회에 이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날 마치면 또 다시 월화수 찬양팀 도와주러 가야 돼. 목금토 또 찬양팀 도와주러 가야 돼. 주일 또 주일 설교하고 찬양하러 가야 돼. 이런 삶을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은 정말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뭐 연애사라든지 서로의 흑역사라든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은 신기하게도 뭔가 특별한 뭔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도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생일 때 살아있냐? 오케이 됐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자연스럽게 놀고 이런 친구예요. 우리 1년에 몇 번 연락하지도 않고 뭐 몇 번 연락하지 않을 때도 뭐 살아있냐 뭐 이 정도 묻고 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찐친이다. 우린 서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찐친, 절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만나도 편한 존재. 내 어느 정도 내 흑역사를 알고 있어도 나의 이렇게 널브러진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존재. 그런 존재가 절친, 찐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절친 성령님입니다. 이 절친인 성령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못난 모습, 흑역사,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든 아니면 오늘같이 설교를 듣는 날에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믿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오늘부터 나쁜 말을 하지 말아봐야겠다. 오늘부터 지각하지 말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3회조차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우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좋은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짓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우사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만할 때가 있어요.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내가 이 상황을,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죄를, 이 상황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아주 풋풋하고 귀여웠던 대학교 1학년 때 시절이에요. 그때 전사님은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1학년인 저와 4학년인 2명의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ABC 띄워져 있는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편의상 A, B,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일 나이가 많은 C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학과였던 사람입니다. C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이해해 보겠다고 자기가 이제 스포츠 토토를 해보겠다 이야기합니다. 해봐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1학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럴까요? 이런 대답만 했어요. 그러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A와 B의 말을 딱 듣고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5,000원, 10,000원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스포츠 토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50,000원이 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진다라는 걸 A가 느낀 거예요. A가 나야. A가 느꼈어요. 저 사람이 점점 이상해진다. 돈이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되면 조금만 더 해서 하면은 확률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면은 금방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잃은 금액이 커지니까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뭐 4학년이어도 본인이 학생인데 학생의 돈은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잃게 되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은행에서 더 이상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자 자기는 학생인데 자기가 그 학생이 다니는 일하고 있는 교사인 마냥 취직을 한 마냥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내 눈앞에서. 와, 저 사람 우리 막 기생충에 보면 저는 뭐 서울대에는 뭐 문서 위조 학과는 없나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막 문서를 위조해서 은행에 보냅니다. 법을 어겼죠. 근데 그게 또 신기하게 통과가 돼. 대출이 돼요. 그리고 더 나중에는
그 은행 대출도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 1금융권과 2금융권, 이제 조금 이제 세상에 드러나 있는 법의 안전장치가 있는 여기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은 한 군데입니다. 무과장을 찾아가야 돼요. 무과장. 근데 이 사람이 무과장도 한번 손을 댔던 적이 있던 사람이어서 본인의 그걸로는 이게 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했냐? B의 운전면허증을 스리슬쩍 해서 갑니다. B가 내 보증인이다. 보증대출을 해달라. C는 결국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천 원, 만 원으로 그것만 하겠다는 사람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돈이 다시 있으면은, 조금 돈이 다시 있으면은 자기가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돈을 빌리러 친구, 가족, 자기가 속해 있던 막 찬양팀, 알고 지내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달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에 그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길을 걸어갈 운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까요? 뭔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전사님이 바라본 이 씨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행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란 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완전 제 선배였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사람입니다. 찬양도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만나봤던 남자 싱어들보다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도사하면은 사역하면은 너무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조차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죄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접근조차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천 원인데 뭐, 만 원인데 뭐, 이 정도는 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용돈 받은 거 만 원은 다 넘잖아요. 아니면 미안하고 만 원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커지더라. 그게 점점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 능력 없는 모습, 이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한 이 모습을 성령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죄 앞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죄로부터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선택을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로 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낭떠러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함이나
아연아, 하용아, 석준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 거기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선택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자기의 막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놀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설픈 위로와 어설픈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멀리서 훈수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팔을 걷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죄와 싸울 준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죄의 길 위에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을,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걸음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거기 아니야, 그 선택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죄야, 괜찮을 것 같지, 그거 너의 목숨을 앗아갈, 너의 삶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죄야.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괴롭히면 괜찮아, 5,000원은 괜찮아, 10,000원은 괜찮아. 내가 뭘 죄를 죽기까지 괴롭히기를 했어? 그냥 조금 괴롭힌 거야. 그냥 뭐 물건 살짝 던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내가 이 상황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의 그런 허점을 파고드는 존재.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는 내 주변엔 죄 없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내가 발견 못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낭떠러지로 걸어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겠다, 주변 사람들을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면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